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동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의 제목 선포해 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걸 알고 또 성령의 능력을 아시는 분들은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의 제목이구나 하고 들게 되실 거고, 또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의 시작인 날 이렇게 또 첫 예배를 드리시는 분에게도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거의 한 7년 가까이 마가복음 강해를 했어요. 7년 가까이. 한 주 한 주 하다 보니까 마가복음을 굉장히 오랫동안 풀었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힌트를 드렸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따가 보겠지만 이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먼저 보낸 글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 보내는 글은 언제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든 그 다음에 보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이름이 너무 참 거창합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뭔가 행진할 것 같고, 여러분, 행전이라는 말에는 승리의 승전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도들이 승리의 승전가다, 행전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 오늘 사도행전의 그 시작에 보면은 먼저 누가 이 일을 시작했는가를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 사도행전을 사도들이 주연이 아니라 사실은 앞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주연이었다면 이 사도행전에는 따라해 봅시다. 사도들이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다. 아멘. 앞서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셨는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야기들인데, 그런데 오늘은 성령님의 이 행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고편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에 다 들어있어요. 성령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으리라.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이제까지 사역이 승천하시고 가셨다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할 거다는 예고편이에요. 오늘 1장 1절로부터 5절은 예고편이에요. 어떤 예고편이냐? 따라합시다. 복음의 완성을 향하여.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동안 내가 왜 신앙생활했고 신앙생활이 뭐고 성경 공부가 뭐고 온갖 것들인데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 왜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사실 쉬우면서도 성경 공부 속에 본질을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요? 우리가 성경 공부해서 뭐 하려고? 지식 자랑하려고? 쓸데없어. 성경 배워서 해야 될 일은 따로 없어. 성령의 역사를 배우는 거다. 아멘. 성령이 왜 역사하냐면 복음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복음은 완벽한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었던 그 언약을 아브라함을 택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자고 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특별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와 언약을 맺은 이야기 지금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언약이 누구의 자손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손.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이어졌어요? 성경에 예수님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지. 하나님의 권속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권속들, 가족들이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이미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이어져 가야 된다고. 왜 이어져야 하냐면 오늘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이 앉아 있는데 계속 애들이 태어난단 말이야. 계속 전해야지 태어나니까. 오늘 준상이도 왔는데 계속 전해야 된다니까 얘네들한테. 할렐루야. 왜 복음이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되냐면 복음은 완전한 건데 완벽한 건데 완성을 향해 가는 게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전파되고 전파되고 전파되어서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되었던 이 언약의 이야기가 마지막 종말의 때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의 때. 할렐루야. 모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팔 불려서 들림받는 그때에 이것을 상상으로 그려놓아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요한계시록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언젠지 알지는 못해요. 2000년 뒤인지 3000년 뒤인지는 몰라요. 그때 우리는 다 흙 속에서 잠잔다니까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뭐 태웠든 볶았든 튀겼든 다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종종 농담해요. 나는 화장 안 할게요. 요 모양 요대로 가야 되니까 화장하면은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아유 원리는 그래. 맞아. 장로님 말씀도 재밌는데 그러나 티끌로 돌아가는 건 다 뭐예요?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본래대로 돌아간 것들이 다 하나님이 부르면 어떤 육체를 입을지 그 신비로운 육체 그 신비로운 육체를 우리가 입고 부름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비로운 육체를 믿을 수 있냐면요. 고대 사회 때는 그게 어려운 말이었어요. 막 귀신 같고 유령 같고 밖에 표현을 못했어. 근데 지금은 달나라도 가고 없던 것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심지어는 홀로그램으로 영상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한 걸 만드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준 인간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 지혜는 오죽하겠냐.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를 믿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복음의 완성을 향해 가는데 이 사도행전이 옛날 얘기인데도 들여다보면 너무 질린 게 오늘 1장 1절부터 볼게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요. 뭔가 이렇게 데오빌로요 하니까 되게 막 이름이 거룩해 보이고 또 어디는 데오빌로 가카요 이래가지고 굉장히 헬라의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추측하는데 여기가 테오스필로스라는 뜻을 합성어예요. 이게 뭐냐면 테오는 신이란 뜻이고 필로스는 사랑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로마의 어떤 고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막 순교당하고 비밀리에 복음을 전할 때여가지고 편지가, 그래서 아마도 분명히 있긴 있었어. 실제로 나중에 역사를 들춰보니까 뭐 로마 황제의 부인의 아들도 있었고 조카도 있었고 이렇게 귀족들이 많이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누구에게 썼는지 그분의 이름을 정확히 출처는 알 수 없지만 데오스 빌로스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도 있다? 누가복음에도 있다. 재밌죠? 네,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 누가복음 2가 뭐예요?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 그럼 뭐예요? 마태복음. 자, 문제 낼게요. 내가 먼저 쓴 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네, 답이 뭐예요? 사도행전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먼저 쓴 글이 뭐냐고. 내가 먼저 쓴 글이.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면 어떻게, 지금 네 번째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 잘 따라와. 누가복음이 첫 번째로 쓴 글이고 먼저 쓴 글이고 그 다음째 쓴 게 지금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애들부터 시작해서 다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내가 너무 창피해. 자, 사도행전을 또 다른 이름이 뭐더라고? 누가복음 2. 1 아니고 2. 누가복음은 1이 있고 사도행전은 뭐라고? 누가복음 2. 오늘 이거 하다 집에 다 가겠네. 다시 한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 어떡하려고 그래. 몇 번을 말해야 돼. 자,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이제 내가 먼저 쓴 글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2절에는 누가복음을 완전히 요약해놨어. 어떻게 요약해놨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이제 알아들었죠? 어디 가가지고 사도행전이 뭐라고 물어보면은 확실히 대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신천진주 이제 하나님의 교회고 뭐 이렇게 다른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은 뭐라고요? 누가복음 2. 누가복음 2 이렇게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두 번째 쓴 글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작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시작을 우리는 또 다른 어려운 말로 공생애라고 불러요. 공생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셨다. 그래서 공생애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공생애 속에서 최종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우리와 맺은 언약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 주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게 최종 목표고, 그런데 죽으면서만 끝나면 이게 슬픈 멜로드라마인데 죽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의 증거를 몸소 보여주시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증인을 남겨놓으시고 이따가 얘기 나오는데 40일 동안 또 가르쳤다. 아무튼 갈 때까지 아무튼 지독한 분이셔. 엄청 가르치시고 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사역을 완성하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승천에 대해서 2주 동안 설교했는데 승천은 어마어마한 체험이요, 영광이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이 죽는다 그럴 때는 제자들이 막 바지끄레기 붙잡고 그러실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막 이랬는데 승천할 때는 막 와, 막 영광 속에서 막 역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딱 이렇게 막 감동받으면서 막 가슴이 막 뛰었다니. 예. 뒤로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너무 높으면 웃자고 했는데, 예. 요 개그 코드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올라가니까. 중요한 건 누가가 독자적으로 상상해서 쓴 글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분이 뭘 말씀하시려고 했는지를 깊이 있게 다뤘어요. 누가가 얼마나 성경을 보면 나는 누가복음이 그렇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요한복음은 되게 어려운데 요한복음 나중에 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진도가 안 나가. 하도 의미가 철학적이어가지고. 근데 누가복음은 막 슥슥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탕자의 비유, 뭐 잃어버린 거, 뭐 두렙돈, 뭐 또 뭐 있습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거기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너무 재밌는 얘기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읽어보면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의 얘기예요. 나랍시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이야기다. 아멘. 예수님의 행적의 이야기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도록 가르쳐 놨어요. 보면 나도 가고 싶어. 이런 나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막 그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복음을 믿고 그러면 너희와 너희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치유도 받고 질병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의 삶이 달라지기도 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 막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생명을 사람들이 막 확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더 기가 막힌 건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하노라. 막 죄도 용서해 주셔. 얼마나 막 감격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인데 복음은 이미 완전한 거라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봐도 하나님 나라 너무 좋고 저쪽에서 봐도 하나님 나라 너무 좋고 어디서 봐도 하나님 나라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 나라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소 키우고 장가 가야 되고 시집 장가 가야 돼가지고 불러도 안 간대. 그게 또 신기한 거야. 하나님 나라를 안 간대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막 강권해서 오라고. 그런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강권해서 여기 자리에 앉히고 싶은데 와요, 안 와요? 왜 못 와요? 안 오는 게 아니고 못 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게 믿음이 없으면 가시방석이고 졸리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쟤는 왜 저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눈에는 와, 목사님 참 잘생겼다. 야, 진짜 멋지다. 아멘 한 명만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는 못생긴 게 시끄럽기만 하네 이럴 텐데 못생겼다 생각하는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우리나라가 막 우주까지 하루면 갈 수 있는 하루도 안 걸, 그러니까 우주가 아니라 달나라까지 보통 며칠 걸리는데 달나라까지 한 2시간이면 가는 로켓을 만들었다 칩시다. 응? 이렇게 좋은 로켓가 있다고 쳐요. 이거 타고 사람들이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복음은 완벽하게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로켓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 하면은 달나라도 가고 별나라도 간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안 타. 이 로켓가 그렇게 좋은 건데도 안 탄다니까. 사람이 의심이 들어가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거여도 안 타게 돼 있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래도 안 믿어. 그게 사람이라니까. 제가 오래 산 거는 아니지만 제가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고 연구해서 보면요.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는지는 제가 설명하기 참 곤란한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이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실히 진실되게 수고하고 애쓰며 어느 영역에서는 깨닫게 되는 영역이 누구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열심히 노력한 자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성공해 본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되게 확고해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대요. 40일. 여러분 여기서 40일이 되게 중요한데 40일은 또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돌아보면 맞아 7이라는 숫자도 완전 숫자, 10이라는 숫자도 완전 숫자, 40이라는 숫자도 완전 숫자 아마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숫자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40일이 아니고 예.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완성된 구속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패배자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들뜰 정도로 신이 났을 거예요. 이제 그럼 저 지난번에 전도 훈련 시켰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막 가서 복음 전하고 귀신 쫓으면 됩니까? 아마 그런 마음도 드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누가? 그렇지,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 제일 먼저 그래서 나중에 지가 뛰어가서 예루살렘 가서 광장 가서 설교하잖아요. 열정이 있어서 그래, 베드로. 중요한 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아는구만. 뭐라 그랬냐면 두 번째,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 두 번째 넘어가요. 예.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시냐면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제자들이 가슴이 설렜을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뛰고 막 이렇게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스테이, 기다려. 이 대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대기 명령. 그런데 그냥 기다리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죠. 왜 기다려야 됐을까요? 그들이 지혜가 부족했을까요? 경험이 부족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부족했을까요? 이미 그들도 복음에 대해서 막 무르익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확신을 갖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기다리라고 하셨냐면, 따라봅시다. 절대적인 의존성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감동도 있고 성령의 체험도 있고 막 성령의 강권함도 느껴지는 것 같고 막 내 마음에 막 뭔가 차는 것 같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자꾸 내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지? 난 왜 인생이 계속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못 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푹 성장해요. 사람이 확 성장해. 또 성장해서 계속 있다 보면 나 왜 이렇게 머무르는 것 같지? 머무르지. 그러다 또 성장해.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왜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냐면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쓰시냐면 우리를 난 못해. 난 틀렸어. 난 정말 안 되겠어. 나 같은 걸 어떻게 써. 그때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때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일인데 그분이 하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했다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하면서 계속 겪는 일이 그거예요. 좀 하다가 괜찮아지고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고 이룰만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늘 일어나는 일이 그게 뭐냐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근데 사실 내가 했다 그러면 기분 좋잖아. 어? 애들도 장난감 같은 거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막 쫄딱쫄딱 해가지고 만들면 막 만들었다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갖고 와. 별거 아닌데 사실. 사람이 자기가 했다라는 그 기쁨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은요. 거기 하나를 더 들어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다려 하면 기다려야 돼. 근데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꼭 내가 먼저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잖아. 나도 거기 동참했다고. 나도 이뤘다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사실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를 귀엽게 봐주시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인 경향이 있어요. 절대적인. 이건 네가 한 거 아니야. 이건 네가 한 게 아니야.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이 살아나는 일,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 한 생명이 전도되는 일. 이거 우리가 한 거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영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보다 보면 목사님들이 막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예쁘잖아요. 칭찬도 해주고 싶고 잘한다고 해주고 싶고 또 사실은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물어도 봐야 되고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목사가 칭찬을 해줘도요. 아무리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직자들이 여러분들을 칭찬을 해줘도요. 여러분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해서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된 일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된 일이고 하나님이 부으셔서 된 일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기다릴 때, 스테이, 머무를 때, 멈춰 있어. 언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 근데 또 기다리기만 해. 가라 할 땐 가야 되는데 또 계속 기다리기만 해. 그러시면 저는 얼마 전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제 20대, 30대 분들을 만나러 엊그제 월요일 날 세미나가 있어서 잠깐 갔어요. 막 집회가 이제 끝나고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뜨거운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부흥을 막 바라보면서 젊은 목회자들이 막 거기서 집회와 예배를 드리고 10시간을 예배를 드렸대요. 10시간. 청소년하고 청년들이 10시간을
물론 뭐 화려한 찬양 집회의 라인업과 설교자와 유명한 데 있으니까 애들이 막 혼이 빠질 정도로 10시간이 좋았어. 예. 근데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10시간이 진짜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어떤 그 일산 킨텍스에서 했어요. 사이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막 이 청년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모였어. 모여가지고 보니까 말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나는 저때 저렇게 잘했나 싶기도 할 정도로 진짜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막 모여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 이제 일으켜 보자고, 우리 막 부흥시켜 보고, 막 마치 그 집회가 전부인 양 막 거기가 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막 사실은 뭐 어떤 대단한 집단이 만든 게 아니고 몇몇 젊은 목회자들이 만들어서 무려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10시간 집회를 한 거예요. 놀랄 일이죠. 그런데 제 눈에는 모순과 문제가 되게 많았지만 뭐 비평하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저는 그들의 열정을 봤어요. 요즘 열정 보기가 어렵거든요. 요즘 원로 목사님이나 은퇴 목사님이나 뭐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 장로님들도 다 요즘에는 몸을 추스리는 중이에요.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된다는 말은 못 하는데 좀 생각해 보죠. 좀 이렇게 우리 좀 차분히 이렇게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연해 있어요, 한국 교회.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열정을 막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정말 열정이 많으면 좌충우돌 일어나죠. 그리고 소모적일 때도 많아요. 그리고 한번 뜨겁게 불 붙었다가 사그러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열정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날 가가지고 열정을 보니까 질투에 대한 열정 말고 정말 그 뜨거운 청년들의 열정을 보니까, 그래, 한국교회 아직도 희망이 있다. 그 열정이 있으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개척도 하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으니까 선교사로 파송도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선교지로, 직접 선교지로 가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면 10명 중에,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면 10명 중에 3명 정도 나왔대요. 지금은 10명 중에 0.3명 나온다. 확 줄어들었어요. 막 오지로 선교 가겠다는 그런 열정이 식어버렸단 말이에요. 안정을 찾고 이렇게 되버렸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걸 보면서 정말 열정이 회복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 13년 됐는데요. 13년 됐다니까 별로 얼마 안 된 것 같죠, 그죠? 근데 제가 그때 안수 받을 때요, 그때 총회장님이 안수를 주셨는데 한국 교회가 걱정이고 니네 목회가 앞으로 너무너무 염려가 된다. 눈물이 앞을 가린다. 왜냐면 자기 아들도 제 또래거든. 목사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이 될 정도로 한국 교회가 위험한 게 보이는 거예요. 막 가라앉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가 어렵고 힘든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때 그 총회장님의 눈물이 이해도 되지만 그러나 제 이 열정은 식히지 못했어요. 그 눈물. 그러니까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제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무지하고 성질도 개팍 같고 뚝하면 삐지고 툭하면 소리 지르고 막 지 성질대로 안 되면 막 삐져가지고 설교 안 한다 그러고 막. 초반에요, 1년 2년 차 때는요 가관이야. 승질나게 하면 아주 전도사하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내 승질을 얼마나 긁는지 둘이서 얼마나 마음에 안 들면 한마디 했겠어. 그럼 나 오후 예배 설교 안 한다고 막 그렇게 간 적 있어. 그렇게 부족한 저를 보게 하더라,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근데 그 부족함 속에도 열정이 있으니까 다듬으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이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성령 충만해주는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도 있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정말 아궁이의 장작이 뜨겁게 지펴지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채우는 시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막 찬양 집회가 뜨겁고 막 찬양이 막 라인업이 좋고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뜨겁게 되려면 결국에 뭘로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환경도 부족해요. 여건도 부족해요. 결국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았으면 정말 우리가 도전해보는 거, 정말 우리가 기도해보는 거, 한번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감동을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주신다면, 여러분 괜히 자기 객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 건 너희의 힘으로 하지 말고 따릅시다. 하나님의 약속된 힘을 기다리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성령의 불을 붙이는 곳이에요. 이미 성령의 불은 붙었어요. 그때 붙었고, 그래서 전 세계로 지금 붙여서 옮겨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과 처소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시절을 떠나서 오늘 현 시대로 돌아와서 교회란 뭐냐? 교회는 불 붙여주는 곳이, 여러분들을 성령의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막 무당 작두 타듯이 막 찬양 집회했다고 붙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기도원 가거나 어디 집회 가면 붙긴 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경험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좀 해본 분들 경험이 있잖아요. 3주 지나면 어떻게 돼요? 금세 돌아가요. 왜 그렇게 되냐면 따릅시다. 제자훈련을 안 받아서 그렇다. 예수님이 40일을 완성하는 그 기간 동안 제자훈련 하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어느 순간까지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순간, 내가 적어도 누군가에게 내가 새신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라든지 혹은 내가 교회 학교 아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고3 친구 있는데 청소년이 교회 학교 주일학교 있잖아요. 가르쳤어요. 옛날에는 반사 뭐 간사 이래가지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믿음이 좋아져. 믿음은 언제 되냐면 내가 듣고 배운 걸 가르칠 때.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제자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미숙한 사람들을 찾아서 전도하고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게 당연한 원리인데도 우리는 자꾸만 놓쳐요. 훌륭한 목사님한테 배워야지. 오늘 목사님한테 이걸 듣고 배워야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가르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가르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몇 잔 알아야 돼요? 성경 66권은 알아야지. 성경 66권 알 정도는 목사하는 거고, 그거 몰라도 여러분들이 복음만 알면 돼요. 할렐루야. 복음에 미쳐서 복음이 주는 그 감격, 복음이 나를 살린 그 기쁨, 그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제가 미쳐도 제대로 돌았는데 도대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고 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가 가르치는 설교를 통해서 그분들의 영적인 감화 감동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더욱더 깊어지시면 그분들에게도 뭐가 붙어요? 불이 붙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줄이면 제자훈련 완성하셨다. 3년의 공생애로도 안 된 게 아니라 3년의 워밍업을 마치고 부활도 보여주고 그리고 40일 동안 확신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동안 내가 가르쳤던 것을 기억해봐. 이제부터 너희가 가르치다 보면 생각날 거야. 누가 도와주셔? 성령님이. 내가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거야. 할렐루야. 그게 성령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은 성령 행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한번 5절에 가는데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렇게 짧게 끝낼 내용이 아닌데 오늘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세례라고도 하고 베프티즘, 이렇게 침례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침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침례와 세례가 같은 말인데, 침례는 물에 풍덩 빠졌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세례는 어떻게 해요? 침례교인들 표현으로 빌리자면 그래요. 물이나 찍찍 찍어 바른다. 고양이 세수하냐고. 그래가지고 장로교회 믿음이 안 뜨겁다고 막 그렇게 우리를 놀려. 그래서 물에 빠졌다 나오면 뭐 이렇게 믿음이 더 뜨거워지냐? 식지? 그렇지 우리가. 중요한 건 물에 우리가 뭐 묻혔든 빠졌든 그거의 본질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데 세례가 이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세례는 뭐냐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내용을 본문 그대로 좀 해석을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힌트가 있어요. 너희가 어딜 가나 예수가 가르친 것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막 불방언하고 방방 뛰고 입신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적용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면 이게 맞고 저렇게 적용하면 저게 맞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다 내게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로 설명할 길이 없는데 내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전하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그 능력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막 성령 때문에. 나는 사실 한 3명한테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원래는 3명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3,000명 됐잖아요. 증폭이 되는 거예요. 아니, 웃자고 한 말이 아니고 진짜로 광장 가서 우리가 전하면 한 3명이나 들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우리가 못 박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회개하면서 나오는 거야. 막 지식인들이, 학자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증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도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방송 때문에 사용하는 거기도 하지만 제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사실 요 숫자보다는 더 많은 사람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마 이 정도 마이크 시설이면 1,000명도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증폭시켜 주는 것처럼 마이크가 증폭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성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가지고 역사하시면서 증폭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을, 생명의 사람들을, 부활의 사람들을, 능력의 사람들을 막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따릅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멘.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우리를 확 적신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더 길게 하고 싶지만 다음 주에 이어서 하시고요.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정말 그분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놓으신 이야기들이 생각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이야기들이 이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 증폭되는 여러분들의 간증과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성령 사건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기다림의 자리에서 머물라고 하셨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기다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뜨거운 열정과 패기와 당돌함과 또 희망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머물러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내 가슴이 뜨거워졌을 그때에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진 그때에 주님의 분부하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상함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도 기다림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나도 보기 원하네 주님의 그 얼굴 나도 듣기 원하네 주님의 그 음성 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의 그 말씀 나도 가기 원하네 주님의 그 길을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오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니 삶의 충만한 기쁨 감사 넘치네 나도 보기 원하네 주님의 그 얼굴 나도 듣기 원하네 주님의 그 음성 나도 알기